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성도의 공동 사역인 성화. 성화란 말은요, 신약적인 용어인데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점점 더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감, 전인격.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점점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전인격,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전인격으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실제로 그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전인격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또 우리의 행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뭔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신 분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가? 우리 여기에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성화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성화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나 여러분은 연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 행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과 예수님이 마음 먹었던 삶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들, 예수님을 본받은 삶.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또 지식과 또 의지, 행동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머리 되신 분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삶은 또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됨. 즉,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또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 전체적인 성경 말씀,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순종하십니까? 복종하십니까? 나의 삶의 전 인격에, 나의 전 인격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점점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 삶이 무슨 삶이냐? 이 삶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성화되어 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그 마음과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삶을, 행동일이죠. 행동을 바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막연히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부분만 아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높여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래 놓고 성화가 이런 거라는 것을 해놓고, 자, 성화는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성화는 자, 누가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거룩한 삶도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점점 거룩해져 간다 그랬잖아요. 이 너희의 거룩한 삶이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거는요,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 정말 그거 안 하고 싶은, 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로마서 13장을 강의하면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래요. 죄송합니다. 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악으로 오는데 그걸 선으로 갚으래요. 오히려 도와주래요. 악한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래요.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래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좀 손으로 갚으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오히려 격려해주는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뭐냐?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겁니다. 또한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그러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는가. 보니까 나름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사상과 것들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은연중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했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참 좋아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하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내 전인격에 적용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회개했던 게 뭐냐면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것도 아니면서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그런 것도 탐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뒤돌아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에겐 아직도 탐심이 있구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음이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고 싶다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참 회개를 했었는데요. 물론 저 아내한테도 나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버리는 게 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그 욕심이 있는 것 같다, 탐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끊는 겁니다.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 겁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부터 시작합니다. 유혹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혹부터. 교묘한 유혹이 발단입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은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요, 너 먹어? 안 먹으면 너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죄가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아마 죄 지을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처음에는 마음부터 생각부터 유혹을 합니다. 마음부터 생각부터 유혹. 괜히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마귀는 이 생각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생각도 마음도 발길도 다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룩은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한 뜻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봐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원하시는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요,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으로 나게 한 것은, 아들을 보내셔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뭐 우리를 구원이지만은 면밀히 따라가면은 죄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죄 문제를 해서 거룩한 삶, 거룩한 인격, 거룩한 영혼, 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 성화되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건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거룩함. 여기도 너희가 거룩해라라는 뜻입니다. 거룩함.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뭘로요?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나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오히려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 더 인격적이거나 더 삶적으로 더 거룩해진 게 아니고 더 옛구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같은 그런 것을 봤어요. 어느 분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뭔만 들었냐면요, 그 외적으로 하는 것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믿음이 좋은 건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외적인 것만, 겉대적인 것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그러지 않고 인격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위하여 참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전 인격이 더 거룩해지고 전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성화는요,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성화는 마지막에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영화롭게가 뭐냐? 물론 여기 영화롭게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는데요. 계속 전진입니다. 전진. 대부분 분들이요, 이제 성화 앞에 칭의가 있잖아요. 의롭다함을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여기서 구원받음. 그러면 성화가 나옵니다. 구원받음. 성화되어 갑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데서 그냥 칭의해서 ENT. 끝. 이렇게 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멈춘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럴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원받는 자리에서, 죄 용서함 자리에서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아기가 이제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아기 낳았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이제 네 알아서 잘하라. 이래야 됩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때부터 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겁니다. 씻겨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좀 더 크면 이유식도 해주고, 좀 더 크면은 밥도 먹여주고, 마치 생명을 가졌으면은요, 이 생명이 이제 더 연한 숫이 더 자라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힐 때까지 전진하고 성화해야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끝입니다. 끝. 이제 나 다 했다. 난 다 했다. 끝. 이게 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칭이 의롭다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칭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화부터 시작해서요, 영화롭게 가는 거,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를 맺혀 가는 거, 여기서부터는요, 자,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앞전에 그 말씀을 봤는데요, 성화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성도의 공동사역인 성화, 두 번째로요,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제 함께 동참입니다. 함께 동참. 내가 구원받았으니 열중시업 끝! 아닙니다. END 끝!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우리에게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성화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히게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참해서 내 전인격이, 나의 전삶이, 나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나의 전삶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참하고 있나요? 얼마나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성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나는 못한대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대요.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도 같이 해야 된다. 자, 우리 이거하고 참 많이 구분을 못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구원은 첫 번째, 우리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우리 육체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 육체 몸입니다. 이 몸은 단번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몸은요, 죄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와 전진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죄의 요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싸움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에 보면은요, 너희 몸을 쳐서 복종해라.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죄의 요소 나오는 죄와 계속적인 싸움. 계속적인,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아직도 죄의 요소가 남아있고, 우리 육체는 아직 연약합니다. 또, 원수사탄 마귀가 스스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원수사탄 마귀는 언제 완벽하게 다 장악이 되느냐? 물론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마귀의 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12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요
구원받아가고 있다. 우리 육체는 아직 완벽하게 영혼처럼 완벽하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탄 마귀는요,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어서 원수 사탄 마귀는 언제 완전히 멸하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원수 사탄을 싹 모아다가 불못에 던진다고, 지옥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원수 사탄 마귀는 계속적인 발악과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혀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두 다 잡아다가 싸그리 집어넣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저 시골에서요, 우리 어렸을 때 명절마다, 그때는 도축법이 없었으니까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이제 뭐 동네도 조그만 했지만은 꼭 돼지를 하나서 이제 잡아서 이제 나눠 먹고 이제 이게 잔치를 하는데요. 명절을 지내는데요. 돼지도 압니다. 이제 딱 분위기를 압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저 아저씨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보다 발악을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무서워져요. 돼지도. 그 순한 돼지 그 살만 쪄가지고 움직이도 못한 애가 그때는 무서워져요. 때를 아는 겁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 마지막 때 날뛰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냐? 저나 여러분, 우리 육체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뭘로 싸워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줍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심을 줍니다. 은연중에 심지어요, 교회 성경 공부 안 해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또 성가대 모임 안에서, 때로는 기도 모임 안에서, 또는 전도 그룹 모임 안에서도 탐심을 넣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 마귀들도, 죄송합니다, 절대 오해하고 들으면 다 그런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 경계하고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중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는 마귀의 이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팔짱 끼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마귀가 잘한다고 막 박수칩니다. 그래, 너 참 잘한다. 너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년 후에, 100년도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10년만 살아봐도 90년이고요. 20년만 살아봐도 80년이고요. 50년 살았으면은요, 5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70년 살았으면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요,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자다가 깰 때 정신이 바짝 나서요. 우리 그냥 좀 늦었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막 예전 30분 준비할 거 10분 내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마귀가 우리 육체에 유혹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내 손해입니다.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내가 성화되고 거룩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못하는 거, 결국은 마지막엔 누구 손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해냐.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사님 손해인 걸로, 하나님 손해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 손해시고 또 목사님 손해, 하나님의 일 확장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따져가면 또 나의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봐봅시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 죄로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또 로마서 6장 14절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로마서 8장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으면 살리라.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요, 한번 여기 써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라. 싸워야 됩니다. 나에게 금욕이 유혹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보입니까? 강력하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고 끊어야 됩니다. 또한 피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 죄들 오면은요, 피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요. 면밀히 따져보면 나의 손해입니다. 나의 손해입니다. 나의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해겠습니까? 나의 손해겠습니까? 나의 손해입니다. 면밀히 따져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서 3장 5절처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있습니까? 어찌다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저도 저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도 많이 넘어질 때가 있는데, 물론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하는 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나로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요, 하나님과 성도의 공동사역인 성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을 점점 닮아가고, 또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영화로 상태까지 우리가 전진하는, 또 생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전진하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공동으로 날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나의 전인격이, 나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실 거죠?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